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청년일 때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려고 했을 만큼 유교적인 분위기의 교회는 전혀 모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어천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들을 따라 간 곳이 산 위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친구들도 많고 맛있는 것도 주고 동생 손잡고 산을 오르락내리락거리며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5학년 때 이사를 와서 교회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6학년 때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전학을 와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 학생회 주최 문학의 밤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날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형, 또 이쁜 누나가 있고 가자마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니 와 좋다라는 생각에 친구 따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니 학생부들끼리 철야 기도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지 무서웠던 저는 교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저는 그냥 무조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게 와서 얼른 주무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철야 기도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가 처음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 저는 얼른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한주 전도사님이 계셨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중3 때인 87년 8월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차츰차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2 여름방학 때 연합수련회로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나도 체험이란 걸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은사를 달라며 울고불며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다들 체험을 했다고 기뻐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그곳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방언 은사를 받고 체험을 하며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 방인 다락방에서 매일매일 수책자를 가지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 때마다 너무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던 것들이 주님을 향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이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경배 찬양하는 교회를 찾아 이것저것 다니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롭게 찬양 열심히 하는 한 학생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분명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서 욕이 막 시작합니다.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악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학생부끼리 기도원도 가고 여러 가지 학생부들의 많은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이때쯤 제가 전도한 친구 4-5명과 함께 교회에서 호산나 일동 선교단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명이 야 영수야 쟤 누구냐 괜찮다 하면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쟤도 괜찮은데? 라는 말을 듣고 야 쟤 내가 찜했으니까 냅둬라 말 한마디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홍군사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대학은 포기를 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라는 생각과 교만이 가시가 되어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니 이 가시가 점점 더 커지더니 버리지도 못하고 뽑지도 못하고 이 가시가 가시넝쿨이 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돈을 벌려고 더 열심히 인간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3살 되던 때 결국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친구들도 파트너들도 학교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 혼자 덩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서워지면서 눈도 못 쳐다보고
교회를 와도 수근덕거리는 것 같고 소물꾼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상을 기피하며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몇 해가 지나고 아이들을 무심코 봤는데 문득 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펑펑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없소서라는 기도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다시 뛰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있는 지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책임감과 일 좀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보다 빠르게 응답하시고 빠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홍보사랑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그때의 연단이 저와 우리 가정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하며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웃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날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찬양을 안 하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한 곡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도 안 좋고 많이 안 좋은데 가사가 나올 겁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기다리시고 위로의 주님을 혹시라도 힘드신 분 계시면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이름만에 살게 하소서.